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진리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네, 오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행악자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풀처럼 곧 베일 것이기 때문이죠. 불평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마음에 온유함이 넘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묵상의 포인트가 생각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형통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금방 없어질 거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들의 형통을 풀과 푸른 채소로 비유하고 있죠. 풀은 아무리 커도 낮이 닿으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채소 아무리 색이 창창해도 금방 쇠잔하게 되죠. 풀과 채소의 운명을 9절과 10절에서는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잠시 후에 악인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을 찾으려고 노력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찾고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창창한 풀잎도 푸른 채소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화려함의 강도와 멸망의 시간의 짧음을 대조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것은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금방 없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진리라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 엄청 부럽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저거 얼마 못 간다. 잠시 불꽃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곧 꺼진다.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불평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불쌍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불평할 때 그것이 오히려 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불평할 때 내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분노한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죠? 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 분노하다가 악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싫어하고 불평하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죠. 불평하고 화내고 있는 나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한 대로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닮아가는 거죠. 저기 멀리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고 있으면 그 큰 바위 얼굴을 내가 닮아가듯이 내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늘 생각하고 또 이를 갈고 있고 분노하는 그 대상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 분노하다가 내가 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불평과 분노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겠죠. 기도가 될까요? 말씀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늘 마음이 심란하고 분노 가운데 있다면 결국은 은혜의 수단과 방법 다 잃어버리고 악을 비판하다가 내가 악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다가 악이 만들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불평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미워하다가 내가 악인이 되고 악인을 묵상하다가 나도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묵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거기에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 성취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 성취가 되는구나. 그러면 내 소원을 이뤄야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흉내내야지. 이렇게 하면은 곤란한 거죠.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까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에 이루어지는 소원의 성취는 육신의 열매만 만족하게 되는, 그래서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그 소원이 나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의 보상이 있었죠. 그가 기도했을 때 성전에 앉은 안진병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졌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사역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했고 베드로의 소원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신유와 축사와 안수를 통한 성령의 내리심이 베드로의 소원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죠. 그래서 주님을 전할 때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내리는 것은 아마 베드로의 소원 성취 목록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거 구했을까요? 아마 그의 소원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권능 있게,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었겠죠.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소원의 내용을 결정했고 그 소원은 당연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소원을 든 사람이 나오죠.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람들 위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내가 안수하면 성령이 내리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소원이 먼저였습니다. 그 결과 책망을 받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먼저였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태에서의 소원 성취만이 나에게 참된 축복과 기쁨과 뿌듯함과 만족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응답, 내 육적인 갈망의 성취,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라. 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고 그 말씀에 매인바 되어서
순종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상태가 된다면 이 상태에서는 한 가지만 구하겠죠.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 그냥 방치하실까요?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사람에게 심령의 만족을 주시고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그냥 좋은지 주님 자체가 좋은 자에게만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마음의 소원에 만족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불평하지 말고 또 내가 악을 미워하다가 악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악이나 악에 대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 결과 내 마음의 소원이 나의 분기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얘기도 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내년도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차세대 사역과 함께 하셔서 차세대 미션센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세워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유수 사역자가 속히 구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치유를 구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